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는 사도 바울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우리가 보았고, 이어서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삼위 하나님과 또 영광스러운 기업과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해야죠. 그렇게 찬양과 기도를 한 후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가요. 먼저 사도 바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을 비교를 해요.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쭉 이래 보시면, 그는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은 구원받은 이 에베소 교인들의 과거의 모습인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다시 살리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구원받지 못할 때 죽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바로 악한 영들, 사탄의 권세죠. 그를 또 따르고, 그리고 3절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자녀였다. 결국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방법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보통 구원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생각하고, 성도는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불신자들, 그러니까 무종교인이나 타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교인과 비교인, 종교가 다른 사람,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엄청나게 다른 존재임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상식과 우리의 일반적인 경험, 생각, 그런 판단보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기 생각이나 일반 상식보다 성경 말씀을 더 믿고 따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죽어 있는 사람. 그런가 하면 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죽은 사람입니다. 교인과 비교인 종교의 차이가 아니에요.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통 상식으로 산자라고 할 때 우리처럼 이렇게 호흡을 하고 활동을 하고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죽은 사람은 노쇠하고 돌아가신 분이죠. 우리가 저도 임종 장면을 여러 번 지켜봤지만 숨이 멎는 거죠. 숨이 멎고 심장이 멎고 다 멎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싸늘하게 식어갑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우리 장례식을 치르게 돼요. 그런 사람이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우리처럼 이렇게 활동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라고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게 산자와 죽은 자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얄팍한 뜻이 아닙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원래 뜻이 이런 뜻이에요.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의 상식보다 성경 말씀을 더 믿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산자라고 하는 것은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살던 아담과 하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명력으로 충만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 하나님처럼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는 사람을 산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삶과 죽음은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산자는 산자고 죽은 자는 죽은 자인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자, 그 사람을 산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죠. 너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생명의 근원된 하나님께로부터 단절이 됐어요.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부터 조상부터 모든 후손들이 그렇게 해서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원래 산 자, 영원히 살 자가 그렇게 죽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00년도 살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건강관리 잘해도 100년 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김진혁 원사님 올해 100세가 되셨습니다. 윤주선 권사님 96세시죠. 96세. 딱 100세가 되셨더라고 보니까. 자, 우리가 이제 오래 살면 100세까지 살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100세까지 가는 분이 많지 않죠. 80대부터 이제 돌아가시기 시작하는 거죠, 보통은. 90대까지 넘어가는 분도 좀 적은 편이죠.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100년도 살기 어려운 인생인데, 어떤 거냐면 마치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와도 같아요. 잎사귀가 붙어 있고, 뭐 감이 달리고 귤이 달려 있다 할지라도,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서서히 메말라 가는 거예요. 잎사귀가 마르고 바싹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단절이 됐잖아요. 영원히 살아야 될 때가 단절이 됐기 때문에 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100년도 못 살고 죽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이미 우린 죽은 자인 거죠.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사형수가 이제 죽을 날을 받았죠. 죽습니다. 언젠가는 사형 판결이 떨어질 거라고요. 그게 언제인지를 잘 모르죠. 그러다가 어느 날 교도관이 사형 집행을 위해서 부르면 뭐 죄수 뭐 3576번 이러고 부르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죽음이 그날 찾아오는 거죠. 그게 사형수예요. 우리가 사형수와 같은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을 날을 받아놓고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질병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환자와도 같습니다. 나를 받아놓은 거예요. 죽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다 결국은 이제 완전히 말라서 죽어버리겠죠. 그것이 죽은 자라고 하는 성경적인 뜻이에요. 이미 영생할 자가 이미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께 떨어졌을 때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살아있고 뭐 나무가 열매가 달려있고 잎사귀가 있는 것 같아도 말라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건 죽는 것은 100% 기정사실이다.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죽은 자가 되어버렸을까요? 영생해야 될 자가. 에베소서 1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저 죽었더니 과거 시제가 아니고 현재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너희. 현재 지금 죽어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현재 분사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너희. 우리가 지금 죽어있어요. 왜 죽었느냐?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고 지금 말씀을 해요. 허물과 죄 때문에. 허물과 죄와 죽음의 관계는 어떠냐면 허물과 죄가 원인이 되어서 이제 죽음이 온 거죠. 그 원인이기도 하고 허물과 죄가 그리고 죽어있기 때문에 허물과 죄를 지으면서 산다고 하는 결과의 뜻도 둘 다 가능해요. 문법적으로. 어쨌든 우리는 죽어있는데 허물과 죄와 한 몸처럼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죽어있는 거예요. 메말라가고 결국 완전히 이제 멸망을 하게 되겠죠.
이게 죽어 있다나 하고는 그런 뜻입니다. 허물과 죄가 뭘까요? 허물과 죄를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한국말로 들으면 옳은 것 하지 않고 나쁜 짓을 한 그런 거죠. 그래서 비난받아 마땅하고 형벌을 받고 감옥에 갈 그런 허물과 죄로 느껴지죠. 윤리적으로 잘했다 잘못했다 옳다 그러다 이런 윤리적으로 이제 느낌을 갖게 되죠. 그런데 이 헬라어 단어는 이게 좀 더 실질적인 단어예요. 그런 윤리적인 뜻이 아니고 허물, 이 파랍토마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말 뜻이 정상적인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 벗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가야 될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을 벗어나면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낭떠러지가 올 수도 있고 뭐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수풀이나 뭐 딴 데로 빠질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산에서 길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길 잘못 들었으면 아주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목적지에 도달을 못해요. 트레킹 여러분 산에 좀 해보셨습니까? 길을 잘 보고 가셔야 돼요. 그죠? 표지판도 잘 보시고. 길을 잘못 뜨면 아주 이제 곤란한 일이 생기죠. 정상적인 길에서 벗어난다. 이게 허물이라는 말 뜻이에요.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되죠. 위험해요. 그리고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죄라고 하는 이 하마르티아는 화살이 표적을 맞추지 못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표적을 딱 맞춰야 돼요, 화살이. 그죠? 그 실패죠, 실패. 실패하는 거예요. 그죠? 그 뜻이 좀 비슷하잖아요. 허물과 죄라고 하는 정상적인 길을 가지를 못해서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게 이 허물과 죄인 거죠. 정상적인 길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진리대로 사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다른 속삭임을 듣는 거죠.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속삭임을 듣는 거예요. 악한 영들, 속이는 영들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 명을 거역한 것이죠. 선악과를 손을 대고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얘기를 듣고 나도 하나님처럼 좀 돼볼까? 그런 교만한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진짜 사형 선고를 받고 죽게 된 거죠. 뭐 하나님처럼 되긴커녕 저주가 사망이 임한 것이죠. 이게 허물과 죄예요. 정상적으로 갈 길을 벗어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위험한 일이 생기고 사형이 떨어지고 멸망하게 된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 사람들의 죽은 이유이고 죽었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이제 정상적인 길을 벗어나고 계속해 표정 못 맞추고 그런 삶을 이렇게 메말라가는 삶을 살다가 죽는 것이죠. 이런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조상 때부터 받았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받고 그렇게 해서 이미 죽어버린 거죠. 우리는 말라가는 죽은 자가 된 것이죠. 자, 바른 길을 잘 가야 될 텐데, 그죠? 원래 우리 조상 때부터. 어떤 길이, 우리도 지금 바른 길을 잘 가야 되잖아요. 참 구원의 길을 가야 될 텐데.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절체절명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이 땅에 좀 성공하고, 좀 낙을 누리고, 좀 뭐 보람있게 살고, 좀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행복한 노후도 중요한데, 이 구원보다 중요한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생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메말라서 멸망하긴 똑같은 거예요. 좀 많이 번들, 좀 오래 산들, 좀 많이 누린들, 결국은 다 메말라가고 다 불타버릴 것입니다.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성공과 행복이 중요한데 구원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영생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수없이 반복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러 왔다 그러셨잖아요. 영생을 주러 왔다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노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생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구원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뭐 교회 다니면 영생은 되겠지, 구원 받았겠지,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생은 별로 관심도 없고 뭐 됐겠지 하고 교회 다니면 되겠거니 그 대충 이제 밀어놓고 그냥 어떻게 좀 많이 벌까, 좀 행복한 노후를 살까, 좀 즐겁게 살까, 그런 데만 관심이 가 있다면 과연 진짜 영생에 이를 수 있을까요? 과연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예배 뭐 잠깐 1시간 참석하고 그러면 영생에 이를 수 있을까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영생이나 구원은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 구원의 길을 좀 잘 달려가야 될 텐데, 근데 교회 다니면 영생은 따놓은 당상으로 생각하더라고 보니까.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주님 말씀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말씀을 좀 주목을 해야 될 텐데 말씀을 잘 안 보더라고. 구원은 다 됐다고 생각하나 봐. 자, 우리 조상 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어떤 육신적인 얘기들, 세상적인 지혜와 사상들, 그리고 악한 영들의 속삭임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쪽을 더 귀를 크게 열고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영 적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얘기들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적인 사상에 귀를 기울이고 뭐 행복과 뭐 노후, 뭐 편안한 노후와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 세상적인 지혜와 사상에 귀를 더 많이 열죠. 그거 더 재미가 있고 그쪽에 더 관심이 많은 거죠. 그리고 육신적으로 어떻게 좀 즐겁게 평안하게 살까? 그런 것들을 부추기는 세상 사상, 그리고 그 배어있는 악한 영들의 속삭임에 귀를 더 기울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뭐 100% 그렇고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우리 인간의 이 육신적인 경향, 뿌리 깊은 죄악성, 전적인 부패와 타락성,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 생각할 때 우리 사람 상당히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지혜롭고 능력도 있고 그리고 상당히 의롭고 당당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감옥 갈 죄를 지었어? 난 잘 살고 있잖아. 열심히 살았고 난 어디 가도 부끄러움이 없다. 당당하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당당하다. 상당히 괜찮은 존재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감 있는 것이죠. 나는 잘 알고 바른 길도 알고 어떻게 살아야 뭐 잘 사는 건지 행복한 건지 안다. 다른 사람 말도 잘 안 듣죠. 심지어 하나님 말씀조차도 잘 안 들으려고 해요. 그냥 살던 대로 열심히 잘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이런 착각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얘기를 하세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부패했는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자기를 믿는 거죠. 내 판단이 옳다.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이죠.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좀 극단적인 얘기를 해보면,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영적으로 죽어 있잖아요.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 전혀 모릅니다. 천국, 지옥 막연하게 얘기하죠. 전혀 믿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나겠거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영적인 세계에 관심 없어요. 오히려 영적인 세계에 관심 있다가 이상하게 귀신이나 도깨비나 그런 데는 관심이 있더라. 환생이니. 악한 영들이 다 속이는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런 데 귀를 더 기울인다니까. 왜냐하면 TV니 영화니 전부 그런 얘기니까. 환생이니 그런 게 더 그럴듯해 보여요.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천국과 지옥은 별로 실감을 못하고 그런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들을 더 이제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 감각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서 보여줘봐 믿을게. 그렇게 되는 거죠.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하나님께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는 거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의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손대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의 몸과 영혼까지 지옥으로 던져놓는 권세가 있는 아버지를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다니까요. 전혀 신경도 안 써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까지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도 모르죠. 그 사랑 전혀 모릅니다. 아무런 감동도 감격도 없는 것이죠. 완전히 까막눈이고 전혀 감각이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자들은 100% 그렇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많이 무덤덤하다 하는 거죠. 그저 눈앞에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죠. 이거 해결하고 좀 더 일이 잘 되고 좀 더 돈도 잘 벌어야 되고 이래야 될 텐데 노후를 잘 준비해야 될 텐데 그쪽으로 관심이 거의 다 가 있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별반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다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둠의 권세, 세상 권세의 영향력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쪽 영향을 더 많이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이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기보다 이 땅을 훨씬 더 많이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세상 얘기들, 자기 육신의 욕구 이런 것을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둠의 권세, 세상 권세의 영향력, 사망 권세의 영향력 때문에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그때에 구원받기 전이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지금 상황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상황이 지금 보면 이 사망 권세, 어둠의 권세의 영향을 세 가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믿지 않는 자들의 상태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풍조. 그죠? 그리고 두 번째가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 바로 사탄이고 악한 영들이죠. 하나님보다, 성령보다 이 사탄의 어떤 영향력을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거. 그리고 3절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있다는 거죠. 이 삼중 영향력이에요. 세상 풍조, 사탄과 어둠의 어떤 영향력, 그리고 육체의 욕심. 이 삼중적으로 이 영향력을 우리가 이 불신자들 100% 이렇게 살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더 많이 받고 있다. 성령보다는 악한 영들의 속삭임에 귀를 더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 풍조의 귀를 더 기울이고, 우리의 영적인 소원보다는 육체적인 욕심을 더 이제 귀를 기울이며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저렇게 삼중 영향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결말이
3절 끝에 보면 그렇게 해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무슨 자녀예요? 진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그 영원한 멸망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 뭐 100% 저렇게 살다가 이제 구원받아서 좀 벗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이 자라지 못하면 성령의 영향력보다 악한 영들의 영향력 훨씬 더 많이 받는 거죠. 영적인 관심보다 육신적인 관심이 훨씬 많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풍조의 영향력을 훨씬 더 많이 받는 것이죠. 그것을 못 벗어나면 끌려가는 거예요. 지옥의 권세에 끌려가는 거라니까요. 그거를 뭐 교회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되겠거니 이거 가지고 여러분 저 막강한 영향력을 잘 뿌리치고 위로 잘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한데 신앙생활에 너무 여러분 안일한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안일한 것 같지 않아요? 저 권세 엄청 막강합니다. 세상 풍조 온통 가득 차잖아요. TV 틀면 뭐 전부 세상 풍조죠. 다 육신적인 것들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이런 거짓들이 가득 차 있는 거죠. 뉴스도 뭐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문화적인 분위기도 다 육신적인 그런 것을 조장하고 부추기고 정당화하고 막 가다가 나 동성애까지 이제 정당화하는 동성애를 반대하면 차별 뭐 이래가면서 오히려 거꾸로 역공을 당하는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TV는 온갖 영적으로 도깨비와 귀신들과 좀비들과 이런 것들 우글우글 판을 치고 있잖아요. 그게 세상 문화예요.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라니까요. 그런 것들이 가득하고 그걸 늘 보잖아요. TV를 보고 뭐 유튜브 보고 다 노는 분위기죠. 먹고 놀고 막 다 육신적인 즐거움을 서로 조장하고 같이 추구하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이 기본적인 어느 정도 되면은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거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세 있는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 되면 이런 것들이 세상 풍조가 바로 그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공중 권세 잡은 자라 그러잖아요. 사탄을 공중이라고 하는 게 에어, 이 공중을 얘기하는 건데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분위기에 권세 잡은 자예요. 세상 분위기를 장악하고 있는 자라니까 TV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세상 분위기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그게 사탄이에요. 모든 문화 이 분위기를 장악하는 사탄이라니까. 결국 육신적인 것들을 다 조장하고 추구하고 서로 부추기고 전에 뭐 술권하는 사이 그런 말도 있어요. 서로 막 먹는 거, 뭐 여행, 뭐 쇼핑, 막 다 이런 것들 다 부추기는 거죠. 육체의 욕심, 우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도록 전부 세상 문화, 미디어가 그렇고 그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있는 거죠. 이 자체가 전부 허물과 죄라고요. 정도를 벗어난 것이고 멸망길로 가는 길이라니까. 그게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구원받은 사람조차도 다시 그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육체 욕심을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 권세자의 속삭임을 따라 그렇게 가면 또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저 영향력은 막강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정말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온 세상 풍조가 그렇다 보니까 온통 그런 사방 둘러보면 그게 당연한 것 같아요. 오히려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게 오히려 뭐 그렇게까지 하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역전이 됐다니까요. 뭐가 참 길이고 뭐가 속는 길인지 이거 역전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스스로 상당히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불신자들 같은 경우는 아예 거기서 이제 아주 자부심이 대단하죠. 뭐 성공한 사람들 보면, 뭐 성공한 기업가, 사상가 보면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영생불사를 얻을 수 있다고 자신을 하고 있어요. 뭐 의학적으로 뭐 나노테크니, 뭐 바이오테크, 뭐 IT, 뭐 이런 거 이제 메타버스까지 해가지고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죽음을 극복하고 영생불사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들이 있어요. 이제 뭐 10년, 20년이면 될 거다. 뭐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진 거긴 하지만, 그죠? 그게 지금 가장 앞서가는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하다니까. 보통 심각한 착각이 아닌 것이죠. 날마다 죄를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마음, 그런 말, 그런 행동이 일상화되어 있어요. 결국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겠죠. 근데 그 심각성을 전혀 모릅니다. 이 영원한 멸망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마치 사형수가 그리고 시한부 환자가 자신의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다는,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제 코앞에 일들을 생기면 또 그거 몰두하잖아요. 뭐 감옥에서 뭐 싸우고 뭐 이럴 때 신경 쓰고 뭐 밥이 많네 적네 뭐 때리네 안 때리네 뭐 세력 싸움, 그런 데 신경을 쓸 수도 있죠. 사형수가 죽음을 잠깐 잊어버리면 그렇게 되잖아요. 시한부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죽음의 날을 받아놓고 있는데 또 뭐가 어떻고 뭐가 집 문제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건강에 좋네 안 좋네 뭐 이런 거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전부 시한부 환자요, 사형수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 죽어가고 있는 존재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생명을 얻었지만 이런 삼중 영향력 속에서 똑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적으로 또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영향을 더 많이 받다 보면. 근데 구원에 대한 이 심각성, 중요성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정말 이 구원의 완성에 이를 그날까지 마음을 쓰지 않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그래서 불신자들 같은 경우 이거는 막 100%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냥 절망이죠. 100% 그렇게 살아가니까 완전 절망이라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구원의 길도 모르는데, 아예 구원에 관심도 없는데 무슨 구원을 받겠어요, 그냥? 불신자들 상황을 보면 구원 자체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당연하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는 원래 영원히 살아야 될 존재라니까.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적어도 우리는 그걸 알죠. 그러나 불신자는 전혀 모릅니다. 죽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 어차피 죽을 거니까 최대한 모아서 열심히 먹고 즐기고 권세를 누리고 그러다 죽으면 끝나는 거지. 절대로 구원 못 받는 거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니까 뭐 구원의 필요성을 혹시 좀 느끼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철학자들이나 종교가들이 좀 그런 사람들이죠. 고민을 좀 해요. 야, 왜 사람이 죽는가? 죽음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왜 사람이 죽어야만 하는가? 안 죽을 수는 없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생각하는 사람들 해요. 철학자들, 종교가들. 근데 답이 없죠. 답 없다니까요.
그래 죽어가는 거죠. 그 죽음을 여러분, 우리가 사느라고 바빠서 그렇지, 죽음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을 잘 생각을 안 해요. 해봤자 뭐 하겠어, 그죠? 어차피 죽을 텐데.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아예 제껴놓는, 죽음이라는 단어도 입에 올리기도 싫어하고, 말도 하기도 싫어합니다. 그게 이제 보통 사람. 그러니 뭐. 근데 죽음을 정면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죽음이 진짜 다가온다. 내가 죽을 것이다. 저도 뭐, 우리 김경태 집사님 건강히 잘 지내시다가 밖에서 심해지시고, 말씀도 못 하시고, 막 이렇게 되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 병상에 누워서 오래 고생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얼마나 힘드실까.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한 2년씩 막 이렇게 2년 이상 계셨잖아요. 옆에서 이제 하시는 권사님도 고생을 참 많이 하시는데 집사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요양원에 뭐 1년씩, 2년씩 그렇게 계시다가 요즘 뭐 짧아야 6개월, 1년, 2년 그렇게 계시다가 이제 보통 돌아가시게 되더라고 보니까. 말씀도 못 하시고 누워서 꼼짝 못하고 누워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대비하셔야 돼요. 죽음을 정면으로 받아들이면 정말 허무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노력들이 정말 허무해요. 죽음을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생각하면 철학자들이 그런 걸 정면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걸 생각을 하면 허무해져요, 인생이. 하면 뭐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이 멸망으로 전부 떠내려가잖아요. 스스로 구원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캄캄한 가운데 그냥 멸망이 가는 것이죠. 메말라 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한 몇십 년 세월, 100년 세월에 기회를, 마지막 기회를 좀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기간 속에서 우리를 살릴 방법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못하니까.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타까우시죠. 그 하나님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일어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못하니까 직접 먼저 일어서신 거죠. 하나님께서 일어나신 이유, 구원하기 위해서 일어나신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로 얘기를 해주고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물론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 진노하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시죠. 그래서 멸망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마음이 동시에 또 있으신 거죠. 바로 저런 마음이 2장 4절에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크신 사랑이고 그리고 은혜예요. 그리고 8절 끝에 선물이에요. 이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신 거라니까. 우리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으로 가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불쌍히 여기시고 멸망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직접 이제 일어나신 거죠. 자,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긍휼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 죽어 있고 어리석고 어둡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 이미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 영원한 멸망으로 떠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스스로 알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이 떠내려가는 이들이 불쌍하신 거예요. 긍휼이 풍성한, 긍휼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씀. 너무너무 불쌍한 거죠.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불쌍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내가 해야 되겠다. 친히 일어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또 다른 어떤 측면의 사랑이에요. 그 크신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뭡니까? 뭐 다 연애도 해보고 그렇게 하셨지만 사랑은 상대방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니까. 좋아하시고 사랑하신다니까. 왜냐?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 자녀란 얘기죠. 우리를 귀하게 여기세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 죄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여전히 애끓는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거죠. 그 크신 사랑이 오죽 사랑하셨으면 그 외아들을 우리를 구원하려고 외아들 예수님을 죽도록 일로 보내셨을까요? 누군가 형벌을 대신 받도록 받아야 되니까. 그래야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독생자를 이렇게 죽도록 내보내셨다니까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쳐다볼 때도 서로를 바라볼 때도 썩 그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잘 없죠. 그죠? 누구는 이게 마음에 안 들고 누구는 저게 마음에 안 들고 사람이 또 뭐 죄로 인해서 다 일그러지고 나니까 그렇게 뭐 완벽한 사람이 없는 거죠. 뭐 외모부터 성격부터 하여간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너무 귀하게 여기세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 저 어떻게 하나 좀 살려야 될 텐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은 은혜예요. 은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원래 이제 뭔가를 줄 때는 일한 삭스로 주잖아요. 수고한 대가죠.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 공짜라는 얘기죠. 대가 없이 공짜로 주는 거예요. 호의로 주는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허물과 죄 안에 참 비천하고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시고 사랑하셔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정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 죄를 용서받게 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지혜와 노력과 수양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크신 사랑, 은혜와 선물. 이게 구원이에요. 이렇게 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구원 귀한 줄 잘 몰라. 그러니까 한쪽 구석을 제껴놓고 이거 말고 이 땅에서 육신을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 좀 더 많이 벌고 성공하고 평안한 노후를 준비할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원과 영생 귀한 줄 모르는 것이죠. 참 그 독생자를 죽음의 자리까지 내보내시면서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 크신 사랑, 그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없다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그런 중심으로 살아가는 마음이 없다면 참 이거는 배은망덕한 것이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외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에 대해서 참 너무 이제 무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어요. 죄를 용서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하시고 우리의 또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구원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 이게 지금 진행 과정이잖아요. 그죠? 완성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구원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구절 더 보시면은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 일은 하나님 이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 또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고 새 생명 가운데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 바른 길을 가며 선한 열매들을 맺으며 사는 그러한 삶. 그럼 결국은 최종 지극히 선한 곳, 하나님 나라,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그곳에서 모든 선한 일이 100% 완벽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1장 끝에 충만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었는데 결국 그렇게 이끄실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어서 영원한 멸망으로 떠내려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한 일들,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선한 일, 사명,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